구원에 이르는지에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세상에는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2번, 복에는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땅의 기름진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릴까요? 3번,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4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5번, 이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릴까요? 6번,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7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8장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8장의 핵심 주제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 하에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그 제목 하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에는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네,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적게 누리는 것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 것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사용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뭐 초년운이 있다, 중년운이 있다, 말년에 운이 많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운은 결국 세상에 기름진 복이 되었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되었든 그런 복을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을 이제 운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수저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고 또 흙수저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말이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비록 초년에 운은 없었지만 중년과 말년에는 또 운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초년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많은 복을 누렸지만 중년, 말년으로 가서는 불행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가, 흙수저, 금수저를 중 어떤 것을 물고 태어났는가, 이런 것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적게 누리는가? 자, 이런 질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기름진 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데, 자, 어찌 되었건 하늘의 기름진 복이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땅의 기름진 복이든 복을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일까?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의 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운이 좋은 사람, 뭐 이런 것도 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꼭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평생 말년까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우리의 관심은 초년보다는 중년에, 중년보다는 말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점점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점점점 복의 양, 누리는 복의 양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제 측면으로 그 묵상이 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복에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땅의 기름진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릴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에 땅의 기름진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더 많이 누릴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은 분들한테 드려봤는데 대부분 다 부지런한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누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은 자명하지요.
부지런한 사람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린다. 자,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지런하다. 우리가 부지런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면, 성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붙여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근면과 성실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근면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보면 diligence, diligent 형용사로 하면 diligent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됨. 영어로는 sincerity, sincere 이런 이제 그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 근면, 성실. 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리는가? 정답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방종하는 사람이 있죠. 자,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방종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절제는 self controlled 이런 표현을 쓰고, 방종은 self indulgence라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리는가? 정답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답이 자명하죠. 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리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금메달리스트 또는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 또 발레를 잘하는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일화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신을 정말 절제하는,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3번 질문.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더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누리는가? 정답은 절제하는 사람이다. 자명합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이것도 자명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가? 정답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이제 그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영어 의문사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와 관련된다. 의문사 how와 관련되는 단어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혜와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그 개념 중에 지식이 있죠. 지식. 알지자에 알식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지식의 정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번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식이라고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를 지식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이제 의문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은 what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지식에 관련된 그런 그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저는 지식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에 관한 것이 지식이다. 자, 지혜는 자, 그럼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 많은 이제 성인으로 지칭받는 분들이 있지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류의 성인으로 지칭받는 분들인데, 자,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철학, 필라소피,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철학 역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철학 아닙니까? 자, 4번 질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많이 누리는가? 정답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지요. 예.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릴까요? 자, 우리가 땅의 기름진 복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가 관련해서 2번, 3번, 4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기쁨, 감사,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인데 세상에도 그런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는 그런 기쁨, 감사, 평화, 안식과 세상에 속하는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정답은 다르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 앞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붙여보면 의미가 확연히 이미지가 그려진다라고 했지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기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자,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이것이 이제 거룩한 기쁨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거룩한 감사가 있다. 세상의 감사와 거룩한 감사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감사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거룩한 감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좀 그려지시지요? 이런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다라고 했는데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릴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게으름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힘들어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중심으로 돌고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게으름을 경계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요. 결국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린가?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누린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6번 질문입니다.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그걸 많이 누리겠습니까? 이것 또한 자명하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 많이 누린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어떤가요?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리나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고난을 당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 많이 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누리는가, 또 어떤 사람이 복을 적게 누리는가,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절제하는 사람, 방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로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과 적게 누리는 사람의 표지를 충분히 이렇게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가능할까요? 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또 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세상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사람의 부지런함, 그리고 절제, 지혜와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의 부지런함, 절제,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기름진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추구하는 크리스찬인데, 자, 어떻게 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답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향후 몇 번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